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곧장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얼른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드린 것이죠. 예수님도 이들 남매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곧장 달려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동하지 않으세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베다니로 가시게요? 지금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단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시간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기뻐할 일이다. 왜요?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일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틀 전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로 믿게 하려고 그러신 거라고?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들 남매를 그만큼 사랑하셨고요, 아끼셨잖아요. 도마도 한마디 거듭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까지는 약 5리, 2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걸어가더라도 30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를 위해서 위로하며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지금 장례식장이니까 그만큼 자중하겠지. 그러나 사람판을 걷는 그런 마음은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마중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서운하다는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들어주실 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간구는 배제된 것 같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했다면 이 고백 뒤에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그거 아는데요.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삶과 죽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구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마르다의 간구 가운데에는 예수님,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건 제쳐놓고 우리 자매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마지막 때,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겠지요. 그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25절 2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믿음과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도요 듣고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다시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 줄 테니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부활과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조용히 찾아오더니 말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보시면서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한쪽으로 치워내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입을 열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데가 납니다. 열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왜 현실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현장 가운데 사망 권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죽는 일, 이걸 가장 큰 일로 여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중심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사는 일보다, 눈앞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알고 지내고 있느냐?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느냐? 이걸 분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죠.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43절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히 전하러 가시는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부활의 새벽 예수님께 달려갔던 여인이었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슬피 울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우리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고 말았어.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죠. 평강하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너 왜 그랬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